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하승입니다. 네, 저는 지금 타지에 와 있어서 뒤에는 가상 배경입니다. 네. 어, 오늘 금요일입니다. 음, 또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또 미래 있죠.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셨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리 정탐해라. 미래 정탐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점심 먹으면서 저녁 걱정해야 되고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해야 되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 빌어서 먹어야 되는 거지들이 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 나의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두려움의 근본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사실은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렘넌트들에게 문제, 고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였습니까? 그 렘넌트 인생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였어요. 그 렘넌트의 인생만을 이 작품을 위해서 준비한 각자 다른 어려움이었지만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도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가 여러분 거의 먼지만 하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내가 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원 붙잡은 미션이 있는 자라는 그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근본적 힘, 개인의 시작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힘을 얻을 때 개인의 진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서론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작은 일도 힘겹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기도 역시 앓는 소리 되어버립니다. 신음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은 이유, 핑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문제 아닌데 내게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지 못하고요. 늘 문제 해결에만 집중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근본적 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개인이 근본적 힘을 붙잡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응답보다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 사람은 대부분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이 오더라도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가치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내 영적 상태와 힘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응답 와도 모릅니다. 진짜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나중에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었네. 그래서 오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 상태가 좋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요,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셉의 영적 상태는요,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 심지어 왕 앞에 섰을 때와 형들 앞에 섰을 때 모두 똑같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요셉은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노예 시간표, 고난, 해방시켜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누렸어요. 그걸로 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노예에 있을 때는 요셉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환경 바꾸려고 안 해도 돼요.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노예로 갔을 때. 진짜 임마누엘. 그 외로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가 됐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모든 밭에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요. 형통케 하심을 봤다 했어요. 그겁니다. 노예를 탈출하는 게 요셉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았어요. 찾을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회복하세요. 감옥소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지만요. 그 정치인들과 만남을 통해 기능을 준비했어요. 그 시간은 최고로 요셉이 미션을 이루는 기능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정치를 배우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환경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응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어요.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죠?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주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좀 다르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전도돼요. 그게 상태인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전달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요셉이 형들 앞에 섰을 때 이미 요셉에게는요, 그 많은 과거와 상처와 어려움들에 대한 재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했죠?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분명한 이유와 미션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환경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모르드게와 함께 언약 붙잡았어요. 영적 상태 누렸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 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그 현장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근본적인 힘 여러분을 얻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꿀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죠.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 했어요. 후회는 거기서 끝입니다. 아, 세상 말로 아이씨 이거는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영적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에서 아직도 빠져 있는 사람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 중심, 사람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미래가 왜 두렵습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공하는 그 능력 없을까 봐 힘들죠. 오늘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와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근본적인 힘,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딜 가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영적 상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마음에 그 류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남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류목사님이 그런 걸 깨달았대요. 나는 복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저 아이에게 이 류목사님이 어렸을 때죠. 이 전도사 때 저 아이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저 아이에게 정말 복음만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게 복음이 오지게 안 된 거예요. 복음이 내게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언약기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중심, 사람 중심, 성공 중심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상태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환경을 응답으로 바꿀 만한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하루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이 237 치유 서밋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상태 속에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새롭게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